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못나고 자격 없는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팔로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록자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하물며 죽는 일까지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24절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니아냐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7일을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5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닷새 후에 되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 죄수에 대하여서 그를 고소한 사람이 오면은 다시 재판을 열겠다 이랬는데, 그 고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 대제사장 아냐니아라는 사람은 신앙도 없고 아주 간악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가 드들로라는 법의 전문가이고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불러서 대신 고소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승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의 노예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폭군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많이 행하고 돈을 많이 갖고 아내들이 많아요. 24절에 나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고발하는 그대로 재판해 달라는 의미로 지금 아부하는 발언을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쫌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재판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하는 통상어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억울한 일로 이렇게 구치소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죠. 좀 이렇게 진정서 넣는데 좀 넣어달라.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존경하는 현명하신 재판장님 이렇게 이제 앞에 섭니다. 뭐 현명한지 존경한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좀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 진정서가 상달되길 원합니다. 이러듯이 재판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용어를 당시에 썼다고 그래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은 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첫째 고소하는 제목이, 이 사람은 선동하고 소유하는 사람이고 전염병 같은 데 가는 곳마다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동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구원받아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둘째 제목이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아다니는 이단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며, 세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헬라인인데 함께 있는 걸 보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같이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사실은 드로비모는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함을 받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바울이 결례를 행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막 선동을 하고 해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에베소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가이사랴에는 유대인들도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도 옳소 저 두들로의 말이 옳습니다. 이래서 벨릭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벨릭스도 천부장 르교의 보고를 받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무조건 구금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가이사 시즈에게 상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것도 벨릭스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는 교만하고 난폭해서 바울에게 말하세요. 그 다음에 바울 당신이 말하세요 이래도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해봐.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해봐. 나쁜 말로 야, 이 새끼 해봐. 근데 이런 식이죠. 굉장히 교만한 표정으로 하는데 그게 구애되지 않고 바울은 진실하고 아부하지 않고 사실을 답변하고 변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호한다. 그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시간적으로 예루살렘에 7일 있었고 가이사라에 5일 있어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선동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선동하는데 잠깐 얼굴만 보고 바울만 맞다고 선동하고 대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요죄, 선동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머리를 소독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뿐만 아니고 회당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일로 내가 막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막 소동하고 막 선동하고 이런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본 사람이 있거든 나와서 말하게 하소서. 정인을 세우소서. 당당하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분명한 정인이 와서 재판장인 당신 앞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들로가 고발한 사건은 무죄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믿던 오실 메시아를 믿던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든지 다 죽으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도교에서 하나 삐쳐나간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고 모든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 이름으로 안진병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잠잠게 되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은 조상들이 보내겠다는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 악인과 선인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이 끄리낌 없이 말하고 생활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자존감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양심에 끄리끼고 힘든 것도 그것보다 더 육신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죠. 마음에 끄리끼는 사람이죠. 신앙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저 마케도니아 7교회와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 구제하고 돈을 드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벨릭스라는 사람도 저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이 돈이 많이 있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뇌물 좀 받을까 싶어서 부른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들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다 봤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그 결례를 행할 때 소요도 없고 그게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다 아는 바다. 그런데 어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그 선동의 사람들 혹 넘어가서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날 잡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누구든지 성전에든지 성전을 더럽혔다는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소요를 일으켰다고 있든지 그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말하게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한 가지를 강조한 것밖에 없지 성전을 더럽히거나 소유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또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는 그 믿음을 나도 믿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도 아닙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오다가 중세 와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천주교 가면 예수님 상 그 마리아 상인데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 우상이거든요. 브라질이나 필리핀 같은 데 보면 천주교 나라예요. 그 집에 가면은 고로 조그마한 마리아 상이 있든지 그림이 있든지 다 거기 가서 절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구원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행해야 구원 받는다. 저는 신부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 아니요.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사람도 당신 구원 받았나니까 아니 죽어봐야지 모른다고.
제가 한 번 여호와 증인하고 말하면서 당신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고 다니고 당신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잖아. 나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 말하고 다니지 마라. 당신도 구원 받은지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아멘 안 해주나? 천주교도 구원 받았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도 죄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중세에 가서 베드로 성단 지을 때 면죄부 돈을 내면 죄가 용서된다 하라다. 이 말틴 루트라든가 저빙글 존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진리를 떠났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황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작은 집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고 말하면 해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기독교 보고 우리 유대교에서 하나 빼져나간 이단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잘못 믿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줄 알고 있으니까 구류는 하고 있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도 와서 대화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먹는 것도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구류만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드루실라라는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권력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서 또 돈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당신 친구, 딸 친구가 이 집에 20년 살아도 딸 되는 거 아니다. 딸 되려면 엄마 아빠로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한국교회 언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좀 짤막한 글을 좀 계속 써주세요. 왜 무슨 글입니까? 자기가 이게 한국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구원은 예배 드리는 공로나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는데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믿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고 다 하는데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거늘 또 와서 또 복음을 들었어요. 몇 번이나. 저는 복음 전해보니까 몇 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한 사람 많던데 많이 듣는데도 마음이 여의치 않으니까 잘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얼마나 두려우면 가라. 그러니까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말씀은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대전도자 바울의 복음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하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악행을 생각하니까 두렵기는 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자주 너 다시 얘기하라고 하던데 사실은 속마음은 뇌물 좀 네 안 바치냐? 그럼 내가 무죄해 줄 건데,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하게 진실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것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하고 겸손해야 복음이 듣기는 줄 믿습니다.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더니라. 사실은 벨릭스가 보니까 바울의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2년 동안 구류하여 두는 목적은 정치인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 번은 죽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아이고 뭐 죽어보면 끝이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고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여기 보세요.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불신자도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해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할 데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앉아 계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있는 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행위책, 모든 죄가 기록되는 행위책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했다가 죄 지은 제목을 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셔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있던 책도 예수 믿는 순간 생명책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악한 지옥에 보내고 유황불못에 던질 수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유황불못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 주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고 그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유황불못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해방내는 구원 가장 받기 쉽도록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 유황불못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보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법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속한 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은 어떤 상태로 부활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 때는 이 몸이 썩는 몸이잖아요. 이 육의 몸이 아니고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안 썩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몸을 가지고 입으로도 재지고 눈으로 재지고 손으로 재지고 몸으로 발로 재지고 전부 다 죄덩어리인데 이런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프다든가 피곤하다든가 병들다든가 죽는 이런 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대박 쳤습니다. 대박. 예수 믿는 게 인생의 최고 대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인류의 최고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금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진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모든 눈물을 보좌에 넣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될 줄 믿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목사님, 밤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그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할렐루야.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 것이지 아니 죽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기쁨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심판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흥금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착해서 잘해서 해방받은 게 아니고,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거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 버렸어. 옛 사람은 다 지나가 버렸어. 가인이라 말은 새롭게 지음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우리의 모든 가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나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죄든지 어떤 악한 행위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됨을 믿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일 함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 죄와 허물 가운데 고통하는 너무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고 소망이 없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에게 심판의 책에 있던 자를 생명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세상의 보장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함을 알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기쁨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세일 초청잔치를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주님 어느 날까지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